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가, 특별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가, 그거에 대한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힘겨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군이, 어려움이, 힘겨운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없이 시도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있고, 또 자기가 충성되이 섬겼건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이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의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옵소서. 물론 자기가 싸워야 되고 자기가 이겨내야 되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노라.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다투어 변론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시고 천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렇게 간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이 잘못한 건 뭐냐? 다윗은 용기를 내서 나라를 위해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에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다윗이 용감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굴 좋아했어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칭찬했습니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배 아닙니까?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과를 세우고 남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입으로는 칭찬해주고 입으로는 축하해주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승리했을 때에 오히려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까닭없이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마저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나이다. 나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함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나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라도 증거를 세워서 죄를 묻고 억울한 상황 속에 가둬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였지만 그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서 자신들의 배는 불리면서 내 모든 선함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오히려 더 악한 것처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내가 과연 인생에 더 이상 베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내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생만 바라보면 허무함으로 가득해지고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인생 무상의 생각들이 내 영혼 가운데 자꾸 들어오려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영적인 심오 아주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이요, 그 악으로 성공하는 거 결국은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큰 인생의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준 사람이요, 억울한 경우가 많고요, 남을 해한 것이 그 해한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말씀처럼 병들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치 심판받고 벌받고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내가 한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 내가 한 기도가 내 품에 안기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품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땅의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건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돌아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참 생명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사 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다시 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였다 하여서 그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